가르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붙잡히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 말씀이 임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면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귀 닫고, 그리고 말씀이 임해서 듣기는 하는데 또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보면 깨닫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머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나는 하루하루 실천을 진짜 많이 한다, 나는 진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종교예요. 종교. 이런 거 다 종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래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종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럴듯하게 들릴 겁니다. 그럴듯하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씀의 주체가 누가 될까요? 말씀의 주체가 하는 내게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내게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내게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내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의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종교고, 할 수 없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하, 서로 응답하는. 자, 여러분, 물론 말씀을 실천하고, 이거 녹화하게 되면 응응하면 또 이상하게 또 나겠다. 저건 안 느낄 거잖아, 그죠? 참, 큰일 났네. 자, 물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건 금방 한계 옵니다. 할 때는 좋고 내가 만족스럽지만,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너무 좋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하지만 못하게 될 때 금방 한계가 오거든. 이때까지 해봤잖아요.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한 주, 두 주, 뭐 길어봐야 한 달 다시 툭 꺼져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그런 나와 내 친구를 보고 늘 냄비 뚜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냄비 뚜껑처럼 팔팔 타올랐다가 가라앉는다고. 자, 금방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틈을 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참수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단이 참수하는 것에 속아서 내가 거기에 회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특히 나 중심, 내가 여기 나도 모르게 이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잠깐만. 여러분, 말목 자른 김유신 알잖아요, 그죠? 예슬이가 한 날이 이제 그 세상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를 알아가지고 부르고 있대요. 그 뭐 말목 자른 김유신 나오잖아요, 그죠? 말목 자른 김유신. 하도 김유신이가 장군 되기 전에 막 밤에 기생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말에 거기 붙잡혀가지고 김유신이 말 위에서 자는 동안에 지가 알아서 그냥 간 거예요. 그죠? 붙잡힌 겁니다. 요즘 애들 보면 게임 하지 마라 해도 막 안 듣기죠.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중심 내가 하지 마라 그런 우린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붙잡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갑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뭐냐? 말씀부터 생각납니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였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현실을 봅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을 가지고 말씀 안에 넣어버립니다. 담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상고했더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상고했더라.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더라.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정말로 본능적으로 말씀에 이끌리는 것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청년들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에 붙잡혀 있거든. 나, 물질, 세상, 성공, 육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계속해서 이끌림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하는 거. 기도해도 다 물질, 육신, 세상, 성공 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는 예전에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면 여러분처럼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지식, 세상 방법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게 계속 떠올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라는 거 조금 알고 난 다음부터는 복음의 말씀부터 떠오릅니다. 말씀부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방법이나 일 같은 거 잘 구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애들 그래 좀 답답한데 처음엔 내가 먼저 어떻게 할까 묻다가 그뿐이에요. 시간 좀 지나면 다시 말씀 생각나고 말씀 떠오르거든. 그러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좀 답답해.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묻다가도 곧 나는 잊어버리거든. 나는 바로 잊어버리거든. 저것들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여기 다 붙잡혀 살아가요. 그 중에서나 특히나 뭡니까? 의식주 문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뭐하고 살지? 여기 지금 다 붙잡혀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그건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가치가 있지 않는 것, 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 붙잡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붙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에 붙잡히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욕심에 붙잡혀 가지고 사단에게 미혹됐을 때 찾아오는 게 시험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뭐죠? 나. 계속해서 나. 여러분 나. 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염려에 붙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 걱정, 불안에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24시간 내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조금 문제 있다, 조금 안 되는 거 있다 있으면 그것만 24시간 생각하고 그것만 떠올리고 좀 마음이 상한다, 좀 갈등이 생긴다 그것만 막 내도록 생각하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무엇이다? 마귀의 타겟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타겟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라. 불안 다 맡겨라. 걱정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는 8절에서 바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닌다고 합니까? 누구를? 여전히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걱정, 근심,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거 여전히 내가 아는 사람.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조물락 한다고. 염려, 걱정, 근심 내가 내 주머니 안에 넣고 그걸 막 밤새도록 조물락 어디를 가든지 조물락 내가 그걸 계속 조물락 한다 그 말이죠. 그걸 계속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마귀의 타겟이다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명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말이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죠. 정말로 내가 죽도록 염려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신명이 상하고 뼈가 상합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내가 미혹되는 것인데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힌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다는 걸 진짜 오해하거든. 내가 실천하는 거, 내가 순종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양심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는 방법. 네, 그게 뭘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의 시간표와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그냥 하지 말고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잖아. 멈추는 시간 없잖아. 그죠? 내가 급한 대로 하잖아. 내 현실에 맞춰서 다 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에 내가 진짜 집중하면 그 말씀이 내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창조적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은 여기 붙잡히는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있긴 하는데 문제만 오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특히 중요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죠. 인본주의가 바로 떠오르죠. 대책 떠오르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강구 떠오르고 염려, 걱정, 근심부터 떠오르고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내가 가득하니까. 보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보면 전부 다 세상 가치관을 기준으로 다 계획 세우고 말하고 나중심으로 다 행동하고 또 결정할 때도 보면 전부 다 내가 다 나중심이고 여러분 하지만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끌어주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요즘 늘 떠오르는 건 뭡니까? 뭐 어떤 계획도 있고 또 중요한 일들도 있고 만남도 있고 또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단은 반드시 그걸 이용할 겁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말씀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훈련받을 때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봤잖아요. 그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목적이란 게 전부 다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야망, 물질,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서론적인 거, 무가치한 거, 진리가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전부 다 이런 게 내 목적이 돼가지고 내 삶을 거기에 맡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성령.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완전히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붙잡힌 결과가 뭐냐 하는 건데요. 말씀에 붙잡힌 결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다고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부터 나오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보여집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는 신비주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기복주의자들은 보면 언제나 축복, 복에 관한 이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안산홍, 신천지, 이단 사이비 전부 다 보면 틀린 말씀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는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오래 했잖아. 목사님, 나는 뭐 말씀도 알고 난 말씀에 붙잡히고 난 종교도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 여러분들이 예전 체질 그거 그대로 가지고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거 그대로 붙잡고 종교적 말씀 붙잡고 그러면 또 행위적인 말씀 붙잡고 육신이나 물질에 대한 메시지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육신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분의 그런 사람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계속 다른 말 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예수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이 138의 이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어야지 다른 말씀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에 제대로 된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5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의 말씀에 제대로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밝히 증언하게 된대요. 근데 이것도 여기 보면 가장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거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해야지.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도 내가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양심적으로 사실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상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 그래. 죄 짓지 말자. 많은 축복을 받도록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자. 병 고침 받을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좋은 데 취직할 거야.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전도, 현장, 제자,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비주의적인 말씀, 행위적인 말씀 붙잡혀 있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사단의 많은 역사들이 있었나요? 거기 진짜 끄덕끄덕하네. 그렇죠.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대적자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서 비방하고. 여러분, 근데 그건 간단합니다. 뭐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막 대적을 해서 다른 데를 갔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여기 보면 디도 유스도에 대해서 회당 옆에 있다, 살고 있다 밝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걸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 회당 옆. 여기 좀 돈이 좀 비싸나? 회당 옆.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회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회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보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갔는데 이 사람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회당장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막히는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제 복음의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막혀도 막힌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 할 거 없어요. 실패했는 것 같다?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상황, 현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쪽 길이 좀 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게 좀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막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죠? 뭐 실패한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진짜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9절에 보면 이제는 환상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왜 해할 자가 없느냐?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나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 제목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 좀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확신 가지십시오.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과 만나는 그게 바로 뭐다? 말씀 운동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열어줄 겁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만남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조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전도 현장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 내가 늘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말 못하고 또 막 어색 머리 끌고 막 이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는 일에 조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 전도 대상자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못 만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분명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만난다 했는데 왜 나는 못 만나느냐? 여러분 하나님 조금도 실수가 없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전할 수 있을 만큼 붙잡히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수로 이런 사람을 절대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혀서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목사님 내가 진짜 전도 대상자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노력하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 찾기 위해서 내가 괜히 여기도 한번 가보고 내가 괜히 공원에도 한번 가보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말씀 받는 시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깊이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실패조차도 말씀에 붙잡혀서 인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